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호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은혜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에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어갔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생각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자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나그네의 노래. 거룩한 나그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강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서신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베드로 서신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1,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베드로가 헬라어를 구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 헬라어로 기록된 이 편지가 베드로의 서신이 아닐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편지라는 것이 꼭 본인이 써야지만 편지가 아니요 그 사람이 불러주면 대필하여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라고도 표현되는 그가 대필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울을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그럼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었고 당시에 로마라는 대제국의 수도 안에 기독교인들을 지하에서 이끌고 있는 초대 로마 지하교회 수장을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지에 언급하였던 여러 도시들에게 편지하면서 흩어진 나그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을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무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믿는 자들 또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강력한 핍박의 시대가 박해가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박해의 시작은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로 당시에 로마에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 알죠?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는 AD 64년 7월 19일 날 발생한 이 화재는 자그마치 6일 동안 로마 도시 전체를 거의 다 태워버렸습니다. 네로는 불보다 더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의 원성을 그 원망을 받아줄 대상을 기독교인들로 찾아 덧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때 12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지. 대화제 이후에 네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가 원하는 황금 집이 만들어졌고 수로와 도로 모든 것들이 정비되어서 더 화려한 로마 도성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 이 화재는 네로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한 전승에는 로마가 불타오를 때 네로가 탑 위에서 노래하며 춤을 췄다라는 내용도 발견됩니다. 그 로마 중심에 베드로가 믿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란의 중심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박해가 로마라는 도성에서 끝나지 않고 조직적으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계사 속에서 알다시피 기독교의 조직적 박해는 자그마치 10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그 모든 박해를 그 중심에서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교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당시의 박해 상황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본다면 네로 이전에는 사실 로마인들이 자기 속국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조직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박해로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고 심지어 노예처럼 불합리한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문화적 정서적 박해로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방인들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즐겨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만으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대요. 미움받는데요. 왜 너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방탕하게 하지 않아? 왜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게 너희만 구분 지은 것처럼 사? 그러니 더 미움을 받았대요. 아니 바르게 사는데 미움받으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요? 실제로 물리적 박해는 목숨까지도 앗아갈 정도였으니 말할 필요가 없겠죠. 베드로서 전체에 이 고난받다라는 파스코라는 헬라어가 12번 사용됩니다. 이 양은 그냥 편지 곳곳에 그냥 고난받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른 신약의 서신서 전체를 합쳐도 이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로마 암에서 이 서신서를 쓸 때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국에 있는, 주변 나라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동일한 고통을 또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폭행당하고 무자비한 살인과 억압이 자행되는 이 중간, 이 속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이자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서 박해의 중심에 앉아있는 자로서 격려의 편지가 너무 필요했던 거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로마가 박해의 중심에 있으니 주변에서 로마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박해의 중심에 있는 자, 그 수장이 주변의 박해가 퍼져나갈 것 같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변절하고 떠날 것을 염려하여서 쓴 편지라는 것이지. 오늘 편지 내용 도입부는 간단한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문안 인사가 이렇게까지 짧진 않아요. 바로 다음 본론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다급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 편지의 주제인 산소망이 인사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3, 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성도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편지의 인사 끝나자마자 산소망이 있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찬송한다라고 바로 주제를 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으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때문이라 말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과 핍박과 죽음,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알죠.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건은 사라지지도 또는 감춰지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삶을 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특별하고 두렵고 없어야 되는데 생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기에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의 삶은 당연하다. 이것이 1차적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당할 때에는 베드로 이하 사도들조차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니 예수님 고난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니 창조주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끌려갈까봐 칼을 들고 막았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당할 때는 무서워 떨던 베드로가 자신이 고난을 당하니 예수님의 고난 이후의 부활이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좋은 돈이 되는 거지. 이게 신앙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고난 없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고난 없는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 같은데, 그때 그 고난은 놀라운 무서운 공포였는데 돌이켜 내가 고난에 빠져보니 너무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베드로 찬양의 이유 두 번째를 살아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소망인데 살아있대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에 기반을 둔 산 소망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내 지금 고난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인들, 자기 형제자매가 죽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신비합니다.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망이 커집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자, 이 편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극심한 조직적인 박해가 곧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할 것 같을 때 진실로 위로가 될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당해보니 더 큰 소망이 생겨 더 기뻐할 수 있어 더 찬양할 수 있어 그러니 견뎌내자라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큰 위로가 될까요? 현실은 너무 아픈데 공포스러운데 소망은 미래적이고 박해는 현실적인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거야. 그런데 잠깐이야. 여기에 잠깐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죽음도 잠깐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도 잠깐일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고난과 핍박은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연단이라는 단어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뜨겁고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근심으로 끝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잖아요. 동떨어진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하심의 특징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즉각적이고 즉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환난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좋잖아요. 내가 위기에 봉착하면 바로 건져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주면 되잖아요. 로마가 멸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을 밟고 사셨으면서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로마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활 승천하셨어요. 웬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인데 그냥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해방을 시켜줘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베드로도 편지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없이 하지 않는다. 환난을 당하지 않게 무조건 환난을 차단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할 거야, 환난을 입을 거야. 그런데 괜찮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빛나는 결과물을 이야기하죠.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말입니다. 믿음은 연단마다 더 존귀해집니다.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을 정과 같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고난을 받고 더 큰 영광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결과물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7절 후반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당연히 성도의 구원입니다.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가장 큰 거죠. 성도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괜찮다 말합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원칙적인 답인 것 같지만 이 답이 최고의 답입니다. 핍박당할 때 목숨 잃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는데 인간한테 목숨 잃으면 뭐가 더 남아있으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잠깐일 뿐이다. 구원에 참여한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말씀의 위로라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당하는 자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위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비유하기를 첫 번째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신비래요.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떠올리고 상고해보고 이게 어떤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어떤 때를 향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게 뭐냐면 고난 이후에 더 큰 영광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메시아가 왜 고난당해? 그리고 그 후에 받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영광이 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었듯이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가신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영광을 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천사들조차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도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로 편안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나 상급 면류관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하겠지만 성경은 셈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셈하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주기에 베드로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차라리 고난이 없어도 되니 영광 조금 작은 거 받아도 되니 저는 구원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고난은 모든 성도가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세디스트예요? 좀 또라이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좋아합니까? 아픔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싫죠. 그러나 미숙한 성도는 고난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하기 싫어합니다. 고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지었나라는 너무나 1차원적인 해석을 해버리죠. 평소에 고난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고 성경에 써있는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론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성숙하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쳤을 때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야라고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하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너희가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은 하늘의 소망을 커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 다 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역사에 다 있다. 바울은 더 멋지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성숙해야 그리스도께서 못다 당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싶다라고 말할까요? 그 고난이 뭐길래, 그 고통이 뭐길래, 그 아픔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줄 수 있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지. 하늘 소망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시련과 고통 중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고 더 큰 감격이 생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남아있는 모든 고난을 내가 다 가지고 싶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놓고 가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야. 그 길은 내가 걸어갈 길이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비로움입니다. 베드로 서신서 전체의 주제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말을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간, 또 살아가야 돼, 살아낼 신앙의 삶으로 묘사해냅니다. 성도요, 형제자매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소수인으로 살 거야. 약한 자로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는 외로운 나그네일 거야. 우리는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낯선 사람으로 항상 규정될 거야.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약한 자, 미천한 자인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박해받는 것이 어쩜 너무 당연해 라고 말합니다. 불시험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겠지만 글쎄 불시험 당할걸?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나그네거든. 이렇게 인생을 규정해요. 그러나 핍박받고 나약한 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그네야. 우리네가 집이 없고 떠돌이처럼 살지만 우리는 본향집이 있어.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나를 백성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그냥 불황자야. 떠돌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다면 자,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지 왜 외로워야 돼요? 하나님 믿음에 형통한다면서요. 왜 가난해야 돼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들립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 있어야 또 다른 정체성 하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함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손해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신앙인이 너무 똑부러지게 세상에서도 앞가림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신앙인보다 지혜로워요. 악한 데는 미련하잖아요.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그 악한 것까지 우리가 탁월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천시당하는 외로운 나그네라면, 두 번째 정체성은 땅을 딛고 사는 자가 외롭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죠. 이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빼앗기고 또 강탈당해도 괜찮습니다. 소망은 뺏기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이가 가진 것은 믿음이요, 이가 가진 것은 본향입니다. 함께할 교회의 성도가 그의 재산이며 무엇보다도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귀하다는 것들은 놓치거나 빼앗겨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이유도 당연하고 고난받는 이유도 당연하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소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한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작동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외로운 나그네야 되는데, 이 땅을 디딘 곳에서 인정받고 인싸로 살아가고 칭찬만 받고 너무 행복해요. 가진 것도 많고 풍요롭고. 풍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반대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그곳에서는 빈곤한 것입니다. 말씀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이게 반대로 작동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외로울 곳에서는 외로우십시오. 아플 곳에서는 아프십시오. 가난해야 할 곳은
기꺼이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풍요로울 곳에서는 풍요로워야 됩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을 만큼 가난해지지는 마십시오. 우린 세상살이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안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나그네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선회를 당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